제목으로 오늘 요엘서 2장을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점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의 모습이 몇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어떻게 해요? 즉시로 바로 응답하십니다. 바로 안 이루어졌는데요? 아니요, 내 마음에 이미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no, 아니야. 근데 그것도 응답이에요. 사실은 아이가 칼 달라고 하는데 기도했어요. 칼 주세요, 총 주세요. 그러면 줄 부모는 없습니다. 그게 no, 응답이에요. 때로는 wait, 기다려라. 그래서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더 좋은 것, the better,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인 줄 또 믿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엘서를 봅니다. 여러분, 이 소선지서 중에서 이제 요엘서는 특별히 어떤 시적 요소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요엘서 1장을 볼 때 시들을 이제 이렇게 읽어드렸어요. 그래서 뭐 하나 안 읽었었는데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그런 이제 시 가사들도 있지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요엘서를 보면서 그런 이런 함축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렇게 소선지서에 들어오면 이 심판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아모스서를 저희가 들여다보면 계속 이제 심판 내용이라 좀 거북하잖아요. 저도 좀 거북해요, 사실은. 이 선지서들을 볼 때마다 좀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요. 특히 제가 이사야서 강의할 때 특히 또 마음이 안 좋았었어요. 계속 이 막 심판, 막 열국 심판 이런 거 자꾸 얘기하려니까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럼 이 시대 가운데 요엘서를 통하여서 어떠한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나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엘서 2장에서 또다시 나옵니다. 무슨 날이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미래형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날, 그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날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이 여호와의 날이 벌벌벌 떨며 두려워하는 심판의 날일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행복이요 기쁨의 날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는 늘 죽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시한부 판정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이미, 왜냐? 이미 멸망을 선고받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삶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너의 마지막 때가 있다라고 이 얘기를 듣고 사는 사람과 여호와의 날이 있다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과 그냥 인생은 마지막이야, 또 누가 그러죠? 다음 생도 있어, 다다음 생도 있어,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삶과 우리의 삶은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날이 있다라는 걸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 요엘서 2장의 여호와의 날, 이걸 돌아봐야 돼요. 우리 요엘서 2장 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서 이제 임박하였으니. 여호와의 날이 어땠다고요? 임박했대요. 여러분, 요즘 시대 상황, 현대 상황을 보면 임박한 것 같습니까? 여호와의 날에 여러분, 오늘도 보니까 메뚜기 재앙이 나오는데, 여러분, 기근과 전쟁과 가난, 이 지금 궁핍함, 이 지금 수많은 것들이 언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현대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2020년도에 여러분, 가까이 온 것 같습니까? 그리고 뭐 또 전염병도 있지요. 얼마나 이 지금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어요. 근데 임박하였다. 지금 오늘 보니까 여호와의 날, 지금 우리는 이 심각한 이 지금 앞에서 오늘 이 요엘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도 이 말을 오늘 요엘서 2장을 할 때 마음이 거북했다고 했죠. 선지자 입장에서는 더 어떨까요? 이 소선지서, 선지자 입장에서도 아마 마음이 어려울 거예요. 그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느냐? 2장 1절에 나와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어디에서요?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산에서 지금 경고의 소리를 지르는데 어떻게 해요? 시온에서 나팔을 부는 것과 같이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나팔을 분다는 것은 전쟁이 임박하였을 때, 지금 적군이 쳐들어올 때 불던 그 나팔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심판당하게 생겼다, 이것을
만방에 알리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나팔을 불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지금 요엘이 어떤 심정이냐? 나팔을 부는 심정으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가 임박하였다. 내가 지금 이곳에서 지금 경고의 소리를 질러 지금 나팔을 부니 내 말 좀 들어라, 내 말 좀 들어라. 여러분, 우리는 잘 될 때가 여러분 우리가 긴장해야 될 때고요. 우리가 현대 시대 가운데 지금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아니요, 지금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더욱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물론 그러면서 우리의 사역을 병행하면서 가지만 항상 더 멀리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저는 우리 율정교회가 단순히 이 율전동만 품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디까지 품었어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열방을 바라보는 거예요. 열방을 바라보면서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요엘의 심정이 지금 이제 마지막 때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였으니 내 말 좀 들어라, 내 말 좀 들어라. 지금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지금 이 요엘의 마음을 먼저 우리가 생각하면서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 가운데서, 이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다? 그래서 1장에서 보니까 깨어서 뭐 해라? 울어라. 우리 1장 5절이었죠.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올지어다. 어떻게 하라고요? 취하지 말고, 너희가 지금 혼탁하여서 취하지 말고, 지금 현실을 도피하기 위하여서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도피하기 위하여서 혼탁하여서 취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깨어서 울라.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울라고 했어요. 그거와 같이 오늘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울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디가 임박했음을 알기 때문에요.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였음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긴장해야 됩니다. 특별히 저도 당신은 젊잖아요 이러지 마시고, 저도 이제 나이가 한두 살 먹어가고 있어요 자꾸. 근데 젊어야 아직. 근데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잠깐 딸내미가 막 밖으로 돌다가 어디 갈 데가 없다고 교회로 놀러 왔어요. 그래서 막 교회에서 막 놀고 있더라고요. 쟤는 놀러 갈 데가 없어서 교회 와서 놀고 있네? 하면서 이제 웃었는데, 여러분, 저도 이제 사역을 준비하며 내일도 수련회를 출발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늘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돼요. 사역도 정말 마지막인 것처럼 사역해야 됩니다. 저는 때로는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수련회 안 가겠다고 버팅기는 애들 있잖아요. 꼭 해주는 얘기가 있어요. 이번이 마지막 수련회일지도 모른다.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나의 생명이 다할 수도 있다, 이 말도 있지만 내가 이곳에 마지막으로 남아있을 순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지요. 이 마지막 수련회일 수 있다. 그래서 항상 꼬드기죠. 나와 마지막을 함께 하자.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그 내내 항상 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때로는 제가 수요 찬양을 할 때 찬송가를 고르라고 하잖아요. 오늘도 있었어요. 장례식장에서 부를 법한 찬양을 제가 부를 때가 있습니다. 일부러 그래요. 왜냐, 항상 이식을 해야 돼요. 천국을 바라보며, 아니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어쩌면 내가 진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며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 어쩌면 오늘 이 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있어요? 어떻게 장담을 합니까? 전 때로는 잠자기 전에 눈을 감으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일 아침에 눈을 못 뜨면 어떡하지? 웃기지요? 아니요, 진짜 그럴 수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하면서 오면서 수없이 졸면서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해요. 잘 도착해서 교회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도, 하나님, 오늘도 졸음운전으로 안 죽고 잘 살아서 하나님 앞에 사역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럴 때가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을 살아간다는 그 생각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요엘서 2장 2절 읽어볼게요. 시작.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어떻다고요? 대대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지금 재앙이 오는데, 특별히 이제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 재앙이 오는데 지금 어떻다고요?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요? 앞에 보니까 곧 어둡고 캄캄한 날,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그러니까 지금 어둡다가 갑자기 산꼭대기에 새벽빛이 접어드는 것 같이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어느 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이 재앙과 같은 이 날이 갑자기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긴장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랬어요. 젊었을 때 20대 때 막 열정으로 불탈 때 내가 중국 내지 선교를 가리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선교단체에 들어가 선신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정말로 제가 정말 마음에 품었던 곳이 중국 내지였어요. 그 하나의 종족을 품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문이 안 열리더라고요. 못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 한국에 남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때 정말 뜨거울 때 마음으로 너무나도 뜨겁고, 하나님, 제가 내 생명 초계같이 바치며 선교하다 죽겠습니다 고백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빨리 재림하소서.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근데요, 이제 시간이 지나며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겠습니다 이랬잖아요. 뭐 죽음도 변함없이 하나님 언제든지 저를 죽음의 자리로 불러주시면 순교하겠습니다. 법이 바뀌어가지고 너 철컹철컹 할 거야. 그래도 네 신앙 지킬래? 제 신앙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이제 조금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은채가 커서 나중에 시집도 가고 손주도 보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이거는 기도고, 제가 아는 저의 신앙과 저의 믿음은요, 언제든지 하나님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다 하셨기 때문에 도둑같이 오시는 거예요. 그때 물으실 거예요. 너 뭐 했냐? 너 지금 그 시간들을 쪼개서 너 뭐 했냐? 물어보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대답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또 아직도 하나님, 아직 한 게 없어가지고 조금만 더 시간을, 이럴 때가 있지만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요. 어떻게 해요? 지금 캄캄한 날 가운데 새벽빛이 오듯이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특별히 여기 보니까 많고 강한 백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묘사를 합니다. 4절부터 쭉 이제 묘사를 하는데, 그들이 많고 강한 기병과 같고, 소리는 병거 소리와 같고, 검불르는 사르는 소리와 같고, 그들이 싸우는 것 같으니 하면서 그들의 그 무서운 그 모습들이 묘사하고 있어요. 그들이 온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이제 파리 재앙을 말하고 있는데, 아니 파리가 아니라 메뚜기 재앙을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메뚜기 재앙이 몇 번째예요? 우리 생각해 봅시다. 8번째입니다. 그래서 그 피, 개, 이, 파, 돌, 악, 우, 매, 흑, 장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매, 흑, 장 이래가지고 메뚜기, 그 다음에 흑암, 그 다음에 장자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여기에 2절에서 묘사를 하는 거예요. 메뚜기 재앙을 말하면서도 지금 무슨 말하고 있어요? 어둡고 캄캄한 그 가운데 새벽빛과 같이 온다. 캄캄한 가운데 나중에 갑자기 심판이 탁 오는데,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은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메뚜기, 그래서 오늘 요엘에서 메뚜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흑암이 오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죽음이에요. 죽음, 장자의 죽음. 그래서 여러분, 메뚜기 다음에 흑암 가운데 빛이 오는데 갑자기 심판이 딱 와서 뭐예요? 죽음이라고요. 여호와의 날이 그런 것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는 긴장해야 돼요. 때로는 이 심판의 날이 온다. 그리고 내 사역의 앞에서 내가 정말 마지막인 것처럼 목숨을 다하여서 내가 불살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뭐라고 합니까? 3절 읽어볼게요. 시작.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지금 오늘 심판에 대해서 또다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심판을 또 말하고 있어요? 불심판. 여러분, 이제 그 노아의 물심판 다음에 우리에게 올 심판이 무엇입니까? 불심판입니다. 이사야서에서도 기록하고 있고, 우리에는 불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불심판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에덴 동산이었던 땅이 무엇과 같다? 지금 황폐한 땅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무엇이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입니까? 에덴 동산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친구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요, 생명나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땡입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땡이에요. 에덴 동산이 에덴 동산일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고 관계 맺으시기 때문에 그곳은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걱정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무엇을 하든 걱정하지 아니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상태, 그곳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죄를 범함으로 쫓겨났을 때, 황폐한 땅으로 쫓겨났을 때 그 땅을 일구어도 땅은 무엇을 냅니까? 결국 엉겅퀴와 가시밖에 안 내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하였는데 엉겅퀴와 가시를 내는 그 황폐한 땅에 우리가 버려지게 되는데, 황폐한 땅에 상징하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에덴 동산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었다면 버려진 그 황폐한 땅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곳. 그래서 여러분, 왜 그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중요시 여기시는지 아십니까?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어디가 천국이 아니에요. 사실은 천국이 이미 내 안에 임했고,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이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이 천국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가는 그 곳곳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 성전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에덴 동산과 같은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누구와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다시 강력하게 또 귀담아 드려야 될 것,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곳, 여러분, 예배가 단절되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황폐한 땅이 온다는 것은 예배가 끊겨지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행히 대한민국은 아직 예배 드리는데 핍박받는 곳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언젠가 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미 한번 경험했죠? 이 큰 예배당에 20명 제한하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예배가 기쁨이라는 것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더 느끼게 돼요. 요엘이 말하고 있어요. 어떻다고요? 그 땅이 황폐한 들같이 그들이 될 것인데, 무엇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말하고 있어요. 함축적인 의미입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메뚜기가 다 휩쓸고 지나간 땅이겠지요. 우리는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을 생각하며 긴장하며 받아들이며 오늘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엘서 2장 12절 읽어볼게요. 요엘서 2장을 쭉 보는 거라서 10절까지만 읽었죠. 12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뭐예요? 사실 1장과 같은 맥락입니다. 심판에 대해서 예고를 합니다. 미래형으로 쓰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이미 임박한 이 진노 앞에서 우리가 벌벌벌 떨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또다시 요엘을 통하여서 말씀하세요. 너희 뭐 해라? 어쩌면 똑같은 마음이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라. 1장과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특이한 말이 하나 더 들어갔어요. 12장 우리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뭐 언제라도? 이제라도. 여러분, 이제라도, 누군가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거든요. 제가 최근에 너무 멀리 온 것 같아요. 돌아가기가 부끄러워요. 너무 창피해요. 근데 그때가 빠른 거예요. 늦었다고 생각한 그 순간이 빠른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라도 돌아와라.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며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회개할 때는 내용을 포함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남자와 여자가 싸웠어요. 특히 제가 많이 경험해 봤거든요. 뭔가 분명히 그때, 지금은 아내지만 그때는 여자친구죠. 여자친구였어요. 근데 뭔가 화가 났어요. 근데 뭐가 화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화가 내면서 자꾸 틱틱대요. 제 요구 조건을 안 들어줘요. 뭔가 문제가 있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추측이 안 됩니다. 좀 알려주면 좋겠는데. 남자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십시오. 남자는 원래 그래요. 지금도 아직까지도 나를 몰라? 원래 몰라요. 남자는 그래요. 근데 모르더라고요.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왜 그걸 모르냐요. 잘못한 걸 왜 모르냐. 그래서 정말 미안하다. 뭐가 미안한데? 진짜 되돌이핍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사실 지금도.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 죄를 뉘우칩니다.
하나님 제가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하나님 부르짖으오니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그 죄가 무엇인데요? 구체적으로 구해야 됩니다. 회개할 때는 구체적으로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죄였다라는 걸 제가 몰랐지만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 핸드폰 이렇게 많이 보는 게 죄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게으른 게 죄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남편을 미워하는 게 제가 죄인 줄 몰랐습니다. 제가 아내를 미워하는 게 제 죄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는 구체적인 내용을 동반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뭘 잘못했냐? 그리고 2장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옷 찢어 보셨습니까? 방법을 제시하시는데 하나님이, 제가 혼자 이제 생각해 본 거예요. 옷을 찢어? 옷이 찢깁니까? 여러분 진짜 옷이 안 찢겨요. 여기 옷 장사하시는 분이 있는데 물어볼게요. 옷이 잘 찢습니까? 찢깁니까? 잘 안 찢기죠? 혹시 그 집 옷 찢깁니까? 잘 안 찢기죠? 네, 안 찢기죠. 안 찢겨요. 요즘 옷 찢기가 힘들어요. 제가 옛날에 막 책도 찢어보려고 해보고, 왜냐하면 실험을 좀 해봤어야 돼가지고 책도 찢어보는데 50권짜리는 찢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금 두꺼워지기 시작하면 못 찢어요. 옷은요 못 찢어요. 찢을 수가 없어요. 책에 워낙에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하거든요.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옷을 찢었더라. 다윗이 옷을 찢었더라. 도대체 옷을 어떻게 찢었지? 찢어보려고 안 찢어져요.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실험해봤어요. 근데 그 시절, 이스라엘 시절 가운데서는 여러분 옷이 굉장히 귀한 자원입니다. 재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삼손 같은 경우도 옷을 빼앗아 오죠. 탈취를 하죠. 옷이 재산 목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 여러 벌 입는 것도 아니에요. 한 벌 가지고 막 누더기 옷처럼 막 입는다고요. 근데 그 옷이 때로는 이불이 되기도 하고 깔개가 되기도 하고, 그 옷이 또한 먼지를 막아주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란 말이에요. 그 옷을 찢는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3배로 만들었을 확률이 높고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게 잘 찢겼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걸 못 믿어가지고 실험을 해봤었는데 안 찢기더라고요. 요즘 옷은 폴리에스테르가 들어가서 그런지. 근데 여러분 뭐 하지 말라고요? 옷 찢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은 안 찢어지는데 그 당시에 잘 찢겼다 안 찢겼다? 엄청 잘 찢겼어요. 그러니까 쉬운 방법 택하지 마라. 뭐 하라고요? 마음을 찢으래요. 오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여러분 마음 찢기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너의 생각과 너의 고집과 너의 아집을 찢어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그 우상을 찢어라. 너가 나 외에 다른 것들을 내 마음에 두고 있던 것들, 그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보이는 죄보다 보이지 않는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하시고 더 크게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 옷 찢지 말고 뭐 해라?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그 재앙을 뭐 한다고요?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무엇을 베푸십니까?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주께서 뭐라고요? 혹시라도 여러분 이제라도 돌이켜라. 여러분 혹시 주님께서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돌이키게 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방학 동안은 우리가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직 내려놓지 못한 고집이 있습니까? 아집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사역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나의 이 상처받은 마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죄 짓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늘 이 뒤에 14절 마지막에 말하는 것이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아시겠느냐. 지금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무엇이 회복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너희가 예배가 바르게 회복될지니
그 예배의 승리가 인생의 승리가 될지라. 하나님이 오늘 요엘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여호와의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봅니다. 나의 삶의 문제가 무엇인가? 나의 삶에 나의 고집과 아집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짓고 있는 죄가 무엇인가? 다시금 돌이켜보며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구하며 엎드릴 때 그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크게 주시는 축복, 예배가 제대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더하심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예배가 잘 되어지는 그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인생의 승리도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